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 히브리서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내가 할 말의 요점은 대제사장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일의 요점은 요약 정리해 보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의 요약 정리라고 하든 앞으로 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분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수신자들의 마음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하지 않아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가 손만 뻗으면 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표현인데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통치 중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시는
제사장이시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구약 성경과 율법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수신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과 제사장 제도와 구약 성경을 붙드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의 안타까운 마음은 그 제사 제도와 율법과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지난 7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요, 2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구약 율법 제도에서 특별히 제사 제도가 있죠. 제사 제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 제도 자체도 완전하지 못하고요. 제사를 드리는 죄인들도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제사 제도를 섬겼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더니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온전해질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서 제사 제도를 도와서 그들이 구원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율법과 제사 제도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제도는 불완전하고 우리 이 제도가 율법이 강조하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와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생각해 보면 제사 제도를 잘 들여다보면 이 제도로는 아니 되고 오실 분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율법 제도는 이제 맞춰지게 되었다. 이제 마침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침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히브리서 저자는 마음이 답답하고 이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2절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라는 표현은 하늘에 있는 원래의 참 성소, 참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인간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죠. 한시적으로 이 땅에 있는 장막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고 예수님은 원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소꿉놀이를 하면서 밥을 지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소꿉장난 용품으로 밥을 짓지 아니하고
진짜 밥을 지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하실 수 있는 진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소꿉장난으로 이 땅에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인간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원래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장막,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첫 번째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원래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장막의 본을 따라서 이 땅에 모형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형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진짜가 왔으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살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 율법과 제사 제도와 연관지어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제도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죠. 이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기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사제도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언약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 누군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되었었고 나중에는 오실 그이 혹은 다윗의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표현되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상 오늘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오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오랜 시간을 살아갔죠. 그 가운데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사 제도가 주어졌죠. 왜냐하면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 후에 오실 텐데 그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율법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 제도는 언약이 지켜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 잘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잘 생각해 보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진짜 약속을 이루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을 첫 번째 약속,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오면 그분과 함께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예레미야 33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길게 이 예레미야 33장 31절에서 3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가장 긴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언약, 출애굽할 때에 맺었던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도 생각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오면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는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맺게 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원래 첫 번째 주어졌던 그 언약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새 언약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12절에 이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맺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이다. 이제 너와 이 피와 이 내 피와 내 살을 상징하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돌에 새겼던 언약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어겼지만 이 새 언약 안에 십자가를 믿는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갈 수가 없고 내 언약 안에 머무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새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면 너희들이 다시 구약으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서 33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첫 번째 언약은 첫 것은 낡아진 것이고 새 언약이 맺어지면서 첫 번째 계약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다양하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진자들은 핍박받는 기독교를 떠나서 차라리 다수의 내 친구들이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남아있을까 떠나갈까 돌아갈까 이 두 마음 가운데서 갈팡질팡했던 것이 수신자들의 문제인데요. 우리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은 없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에게 있는 동일한 것의 핵심은 그곳에 구원이 있는가입니다. 유대교의 첫 언약에 구원이 있는가, 새 언약 안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는가입니다. 새 언약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있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생각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성숙하려고 하는 묵상이 없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나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보다 세상이 더 좋거나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면 더 이상 세상을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붙들려 있으라라는 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새 언약을 믿는다면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강하게 살아가고 또한 이 코로나 기간, 격리 기간 속에서도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